여러분, 물체 혹은 대상의 영속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쉬운 말을 참 어렵게 해서 제가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체 혹은 대상의 영속성, 영어로 본다면요, object performance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permanence라고 하는 이 영속적인, 영구적인 그 표현이 어떤 물체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너머에 어떤 영속적인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쉽게 좀 풀어본다면요, 예를 들어서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지금 장난감을 갖고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있는 그 놀이하는 것에 누군가가 그 장난감 위에다가 천을 덮거나 보자기를 덮는 순간 그 아이는 그 순간적으로 생각과 행동이 정지돼 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지금 그 장난감이 없어졌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보자기 뒤에 그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그런 인지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object permanence라고 하는 물체의 영속성에 대한 인지 자각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인지 능력이 8개월 된 아이들에게 대부분 있는데 좀 자라나면 그때서야 보자기에 대해 뭐가 있구나. 여러분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지만요, 개의 그 지적 능력을 뭘로 판결하냐면요, 그 갖고 있는 그 피딩 해주는 그 음식을, 그런 먹이를 숨겨놓고 아니면 봉투에 감춰져서 그걸 찾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인지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물체의 영속성이라고 하는 자각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인지 능력이 왜 나이를 먹고 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도 어떤 문제나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건 맞는가? 여러분, 그런 인지 능력이 상실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영적 수준이 8개월 된 그런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매번 그런 일 속에 당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그 백성들이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430년간 애굽살이를 했던 그들, 어떻게 하다 보니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일을 당하자 그들이 그런 정지 상태처럼 멈춰버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홍해라는 바다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들을 내어주었던 애굽의 왕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애굽의 군대를 잇고 그 백성을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쫓아온다는 것을 듣고 보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 그대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이면서 애굽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인도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하여 늘 하는 대로 뭐하기 시작했다?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그 배경의 말씀이요,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요, 눈앞에 닥친 그 문제로 인하여 그들이 이미 구원의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410년간의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기도 전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은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옛사람 애굽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막말까지 하고 있는 그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내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그렇죠?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답답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내어 쫓는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표현합니다마는 어떤 순간 어떤 일을 당해도 세상 그리고 사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4장 13절과 14절 말씀 계속 이어서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실 그들의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면요, 출애굽할 때는 르르랄라 좋아하면서 나왔지만 그들 앞에 홍해를 보는 순간,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를 보는 순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마치 자신들을 삼킬 것 같은 거센 파도를 봤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이런 바다를 우리가 건너갈 수 있어? 우리에게 배가 있는가 다리가 있는가? 여러분, 쓸데없는 자기가 만들어낸 그 걱정이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도 더 큰 두려움 앞에서는 그 두려움은 결국 작아지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그 홍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어떡하나 걱정이 사로잡혔는데 웬일입니까? 자신들을 죽이려 달려오는 애굽 군대의 칼을 보는 순간 더 큰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결국은 이걸 못 건널 거라고 생각했던 그 홍해를 그들이 건너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다 상대적인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서론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그 주제 안에 두려워 말고 주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순간부터 이 야곱의 70명이라고 하는 식솔들은요,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권이, 새로운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은요, 그렇게 행복했던 나날이 아니라 도리어 비돔과 라암스에서 중노동과 학대를 받는 그런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결국 중노동과 학대 속에 그들은 밤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신음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신음 소리를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로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그 백성을 이 애굽에서 드러내시도록 탈애굽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었는데 그 430년이 지난 그날 그 인구수를 나중에 세어보니까요, 거진 200만 명이 되었답니다.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역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뿌리가 보통 뿌리가 아니구나. 근데 그들 자체의 힘 때문에, 어떤 능력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바라본 그 애굽의 바로 왕은요, 그들을 경계했고,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는 이유로 그런 고된 노예 생활을 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 그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뭔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이요, 이 출애굽기 8장 1절에 나오는데 한번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왜 부르셨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불러낸 그 백성을 누구라고 하셨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이라는 말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부르심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서 저를 부를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자주 부르는데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아빠, 아빠. 가보면요, 여기 벌레가 있다고 벌레 잡아달라고 부르죠. 저를 생전 뭐 하나 위에서 부르는 게 없어요. 애들이 부르는 건요, 다 저를 귀찮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뭐라고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부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자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이 백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섬기라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요, 월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표현되는데 말 그대로 예배자로 부르셨고 찬양자로 부르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알고 부르셨을까? 왜냐면 우리의 부르심의 그 순간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후회함이시나 여러분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반드시 궁극적인 약속으로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 불구하고 부르셨는데 그 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르심도요 시간이 가면서도 바뀌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 백성이라 하셨더니 후에는요 그 백성이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옛날에 어떤 군대라는 의미는요 다 농군이잖아요. 밭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그냥 쟁기를 내려놓고 그때 칼을 들고 그때 처음으로 무기를 잡고 싸웠고 그들이 그 창과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마치 정의부대처럼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깃발을 앞에 놓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와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그리고 찬양을 하는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면서 정말 멋진 군대처럼 행군하는 모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호와의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서슴지 않고 나의 언약이 대대로 지켜질 백성이라고 하며 그들을 또한 그런 언약 가운데의 초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부르심을 본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또 뭐냐고 물으신다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순종과 충성일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충성과 순종 다하는 복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에서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속으로 연상해 보면요 항상 우리는 어릴 때 봤던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찰턴 헬스턴 나왔던 그렇죠? 10개라는 영화 그 기억이 있는데 아마 이 세대들 중에 전혀 모르는 분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 분들 중에 그 10개가 어느 영화관에서 한국에서 했는지도 기억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대한극장. 대한극장 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네 대한극장에서 했거든요. 여러분 그 대한극장 근데 그 영화관에서 봤던 그 10개라는 영화를 연상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건너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또 우리가 좀 고침 받아야 될 내용이 영화에서 봤던 그 내용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영화에서는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와 그 물이 홍해가 그냥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가 첨벙첨벙거리고 그리고요 사람들이 그 물길을 밟아가면서 빨리 건너자, 지금 큰일 났다 하면서 건너간 것처럼 하면서 그 물벽도 사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만든 그쵸 유리벽으로 해갖고 마치 쓴 것처럼 했던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내용은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건너갔을까요? 사실 그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적 질서를 어기지 아니하시고요 하늘에서 큰 동풍, 큰 바람을 일으켜서 그 물벽을 만드셨고 그것을 가로지르면서 그들이 첨벙첨벙 걸어간 것이 아니라 진짜 마른 땅 같이 걸어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그냥 마른 땅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였답니다. 그 본문이요 출애굽기 14장 그 본문 안에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처럼 능력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답답함과 공고한 날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어떤 형편 순간 속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두려워 말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실 지금 홍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요. 상황은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만만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애굽의 왕 바로가 어찌 그 좋은 노예된 200만 명을 여러분 그냥 함부로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완악하여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애굽에 이미 젖어 있는 수많은 특별히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그 10가지 재앙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그 장자의 죽음 속에서는요, 그죠? 바로라고 하는 그 왕, 그리고 바로의 아들, 곧 그들이 모든 신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우상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바로와 그 아들을 죽이는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시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날 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시는고 하니 여호와의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장자의 죽음이 임했던 그 날을 무슨 날이라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밤이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밤, 그 날에는요, 그 말씀 그대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은, 그러니까 첫 것들은요,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애굽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 형편 아닐까요? 근데 그것을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에 그 피를 가지고 그들의 집에 문지방의 문설주에 그것을 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피가 문지방에 바른 가정은 그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 넘을 월을 써서 그 재앙이 거기는 패스오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여호와의 밤, 그 밤의 말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밤과 함께 전해지는 우화와 같은 이스라엘의 두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 여호와의 밤, 그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그 애굽 전역에 들렸던 비명 소리가 있었던 그 밤에 그 어린 양의 약속을 잡고 두 장자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줬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장자는요, 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도리어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곡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자신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주 목 놓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그 밤을 지낸 장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자, 또 이스라엘의 장자가 있었는데 그는요, 그 말씀 그대로 문설주의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면서도 이러다가 진짜 우리 집안에도 그 죽음의 재앙이 오면 어떡하나 막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그걸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바르면서도 밖에서 들려오는 통곡의 소리, 밖에서는 죽음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도 떨며 두려우면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며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 그런 장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이스라엘의 장자 중에 과연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첫 번째, 그런 죽음의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장자가 구원받았다. 아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있었던 그 장자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과연 어느 장자가 구원받았을까요? 다 같이 할렐루야. 둘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결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곧 대속의 어린 양을 믿고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른 자는 그 심성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요 결코 feeling, 감정,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무슨 낙심된 일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런 필링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점검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팩트의 사건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의 구원의 그 도를 따라간다면요, 분명히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살면서 두려움 올 수 있고요, 때는 살면서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내 노력,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그 휘장의 그 성소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그 휘장이 끊어짐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요, 우리가 역시 바라볼 분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이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 됩시다.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님만 나의 호주로 믿고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신앙의 가정 되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다른 불순물 다 내어놓고요, 여러분 빈 마음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구를 채우자?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 모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